바벨탑.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 진짜 의미는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많지 않죠?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야,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고 싶다는 엄청난 욕망,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치겠다는 그런 의지, 또 스스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는 야망까지. 정말 대단한 포부 아닌가요? 자, 그럼 우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성경 창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왜 하나의 언어를 쓰던 인류가 이렇게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릴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죠. 온 인류가 한 곳에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신이 이걸 보고 언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된 사람들은 탑 쌓는 걸 포기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땅속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책을 덮고 고고학자의 삽을 든 것처럼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의 탑을 찾아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땅을 뒤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와 고고학자들이 그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끈질기게 흔적을 쫓았죠. 과연 뭘 찾아냈을까요? 바벨탑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한 계단식 신전인데요. 딱 봐도 뭔가 바벨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바벨탑의 원형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성경에 나온 묘사랑 실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지구라트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맞아떨어져요. 그냥 탑을 쌓았다고만 한 게 아니라 구운 벽돌을 썼고 접착제로는 역청,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썼다는 그 디테일까지 똑같습니다.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니겠죠? 물론 처음부터 진짜를 찾아낸 건 아니었어요. 엉뚱한 건물들을 지목하기도 했죠. 그런데 1899년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독일 고고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끈질겼어요. 무려 13년 동안 땅을 파고 또 파서 마침내 전설로만 여겨졌던 바빌론의 심장부를 찾아낸 겁니다. 콜데바이가 찾아낸 건 에테메낭키라는 지구라트의 거대한 기초였는데요. 크기가 가로 세로가 각각 91.5m래요. 거의 축구장만 한 거죠. 높이도 90m가 넘었을 거라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지구라트의 이름, 에테메낭키. 바빌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도크에게 바쳐진 신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구절이랑 소름 돋게 비슷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보면 바벨탑이 바로 저 에테메낭키였구나 하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죠? 천만에요.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에 인간의 교만 그리고 신의 분노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신은 도대체 왜 인간들이 탑 쌓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이 탑을 짓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너무 오만했다는 거죠.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그 교만을 버렸다는 해석. 그리고 두 번째 해석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건 명령 불복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이 홍수 끝나고 온 땅에 퍼져서 살아라 했는데 인간들이 그 말을 안 듣고 한 곳에 뭉쳐 살려고 하니까 강제로 흩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원래 바빌로니아 말, 그러니까 아카드어로는 바빌림, 신의 문이라는 아주 멋지고 숭고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발음이 비슷한 발랄, 즉 혼란시키다, 뒤섞다라는 단어로 이걸 비틀어버린 거예요. 신의 문이 순식간에 혼돈의 장소가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스토리텔링 아닌가요?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는 역사와 언어 속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탑은 무너지지 않고 시대를 건너뛰어서 위대한 예술가의 캠퍼스 위에서 심지어는 오늘날 최첨단 공학기술의 경고 등으로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당연히 예술가들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특히 한 위대한 화가의 손에서 이 고대의 탑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16세기 화가 피터르 브류헐의 이야기입니다. 피터르 브류열의 바벨탑. 이 그림은 그냥 성경 내용을 예쁘게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당시 종교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유럽 사회의 모습을 담았고요. 사람들을 억압하던 왕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어요. 자세히 보면 탑이 이미 기울어져 있거든요. 인간의 헛된 야망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거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자, 16세기 그림에서 시간을 확 점프해 볼게요. 21세기 한국의 콘크리트 학회지입니다. 좀 뜬금없죠? 근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사고의 근본 원인은 소통과 이해의 부족. 와, 수천 년 전 신화 속 이야기가 오늘날의 사고 보고서에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큰 사고들의 원인을 파고들면요. 놀랍게도 결국 그 옛날 바벨탑 문제랑 똑같아요. 바로 소통의 붕괴죠. 쓰는 말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달라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달라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인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벨탑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거대한 야망과 그 야망을 무너뜨리는 소통의 문제.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결국 바벨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시대.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짜 소통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 자기만의 더 높고 더 외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요?